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에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40장만 하려고 했는데 40장, 41장, 42장 세 장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장, 41장, 42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관한 도안을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명칭들 그리고 수많은 그 치수들, 넓이, 이런 길이 이런 것들을 도량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성전의 모형도 혹은 도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0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자체는 1절부터 4절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서 전체의 그림,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전반적으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그 다음 4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그럼 이방 민족들은 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33장부터 39장까지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소망 없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뼈가 다시 붙고 그리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군대처럼 강한 나라로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로 39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40장부터 43장까지는 이 새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이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이 민족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 44장부터 46장까지는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47장부터 49장에서는 이 회복된 새 기업,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다고 했는데 그 새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47장, 48장, 4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42장까지 40, 41, 42장 이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성전은 이런 것이다 하고 구체적인 도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물론 성경 자체는 한 구절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40장, 41장, 42장은 회복된 새 성전의 도형을 쫙 보여주면서 현실감 있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새 성전이 건축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혹은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범죄하고 멀리 떠나 있어도 결국은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일반적인 어떤 낙원, 천국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모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이 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그 소망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복된 성전의 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네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자, 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서론 부분에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25년째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유대 민족에게 25년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째는 희년으로서 7749 하고 딱 50년째로 넘어가면 1년 동안 땅도 쉬고 빚진 사람 빚도 탕감해주고 포로로 종으로 잡혀간 사람 자기 고향으로 풀어주어서 종된 신세를 면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 50년째 희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50년 희년을 기다리고 살아가다가 25년째가 되면은 바로 희년까지 가는 그 중간, 바로 절반이 되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항상 그들에게 소망의 해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시는,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다가온다. 50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그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럭저럭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소망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25년째가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그의 예언 사역을 시작한 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니까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 5년째인데 예언자 사역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년째,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졌습니다. 성이 함락되고도 14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11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러고도 1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5년째의 선지자 소명을 받고 11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으니까 6년 동안 정말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6년 동안 예언을 했고 근데도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졌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으니까 14년이 지난 겁니다. 14년 동안 에스겔은 뭘 했을까요? 아마 에스겔도 역시 절망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년 동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아마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5년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25년. 그 해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는 희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회복의 시간이 이제 절반이나 지났다. 절반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 해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10일에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 1월 10일이 언제입니까? 유대 원력으로 1일이라는 것은 니산월, 우리로 하면 4월 정도가 됩니다. 니산월에 무슨 일이 있죠? 6월절이 일어납니다.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10일 날 저녁 때 양을 미리 선택해 가지고 그 양을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14일 저녁에 해질 무렵에 잡아서 6월절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10일째 어린 양을 잡은 그때, 어린 양을 이제 선택한 때, 다시 말해서 그때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6월절을 준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때 1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신 것 같은 동일한 새로운 출애굽을, 북쪽 땅으로부터 이들을 출애굽시킬 그날이 다가온다. 근데 단순히 북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고토로 불러들이시는 이런 출애굽을 넘어서 출열방입니다. 온 나라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어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바로 이 날에 1월 10일에 6월절을 지킬 준비하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손에 삼줄과 청량 장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문에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량하는 기구입니다. 청량기구는 뭘 하는 겁니까? 건축하는 청량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새 성전이다. 내가 그 성전을 다 일일이 지어서 정확한 규례대로, 정확한 법대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청량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새 성전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 모양을 생각하게 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성전을 청량하고 보여주면서 그 모형을 보면서 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부끄럽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라. 회개하면은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 너는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건축의 양식과 전체 모양과 그 용도와 규정을 알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써서 그들이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전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43장 10절 1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새 성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모습을, 어떤 거룩함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게 보이신 성전은 바로 몸으로서의 우리 성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새 성전의 모형,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40장, 41장, 42장에서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청량하라.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죠? 3줄과 청량정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 재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재보시고 너 참 합당하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40장 5절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는 새 성전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40장은 성전 광장과 새 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1장은 성전 자체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고 42장은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0장, 41장 성전 광장에 투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이제는 에스겔이 들어가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바깥뜰을 통해서 북쪽 문을 지나가고 남쪽 문을 지나가고 안뜰의 남쪽 문, 안뜰의 동쪽 문, 안뜰의 북쪽 문, 그리고 안뜰 북쪽 문에 있는 부속 건물들, 그리고 안뜰과 성전 건물들, 이것이 40장. 41장에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성전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42장은 바깥뜰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5m, 50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25m, 50m 해봐야 뭐 얼마 되지가 않겠죠? 그 뒤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만큼 됩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이 110m에 50m인데 이거보다 조금 작게 100m, 50m, 이게 솔로몬 성전의 크기입니다. 폭이 50m, 길이가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더 개축해가지고 멋들어지게 아주 크게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약 4배 이상 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죠. 한 5배 정도는 됩니다. 헤롯 성전은 이 미식 축구 경기장의 4배 정도가 되는 큰 면적을 가진 그러한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에스겔의 성전은 헤롯 성전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다음에 이 성전은 성전 자체와 뜰을 다 합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똑같이 260m, 260m. 그래서 모두가 67,600평방미터, 약 7헥타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의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대개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모세의 장막도 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사각형으로 260m, 260m.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바깥뜰이 있고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곧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너희 죄 때문에 온 땅으로 흩어져서 포로되었던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땅으로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민족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성전을 지어서 내게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러면서 새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장부터 42장까지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도형들, 새 성전의 모형도는 거룩한 모형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심령이 거룩하고 동기가 바르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세마포로서 준비하는 자에게 합당한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구속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새 성전의 환상,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